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22절 합독합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바라보며 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대속죄주일인데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사단마귀의 머리를 으겨버리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대속죄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할 때는 나팔을 불어서 천지창조하시고 한 해가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짐을 선언해라. 그리고 열흘 후에 대속죄 주일로 만드셔가지고 이날에는 하루 전에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해놔라. 2마리의 염소 선택해놓고 그냥 자기 맘대로 이놈 괜찮겠네, 이놈 괜찮겠네, 그냥 사람 맘대로 결정하지 말고 꼭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 우리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 제사장의 의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 그 제비 뽑은 놈한테 이렇게 그림 보면 빨간 줄로 붙들어 매고 가죠, 그죠? 그 빨간 줄로 표시해 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속죄일 날 아침 일찍 저 위에 기타리에 보면 제사장이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하잖아요. 저 안수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하고, 제사장은 그름을 끌고 이제 유대 광야로 가요. 유대 광야 가면 그 광야 가면 이렇게 내리다 보면 저는 다리가 조금 이렇게 발바닥이 간질간질해요. 이게 깎아같이 질듯이 이렇게 절벽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이 제사장이 저 염소를 밑으로 굴러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놈이 굴러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굴러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그 우는 소리에 이 광야의 맹수들이 그놈을 갈기갈기 찢어서 잡아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양 남았잖아요. 염소 한 마리가. 그 한 마리는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리야. 그 법궤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부르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써요. 그러는데 이걸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부르는지를 몰라. 성경에 보면 히브리 글자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르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그 부르는 것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면 그 대제사장한테 알려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 그래서 그 하루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제사장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AD 1000년경에 마소라 학파라고 있는데 그 학파들이 70명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70명의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러다가는 우리 히브리어가 다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모음을 만들어 넣기 시작했어요. 모든 단어에다가 모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름을 만들어 가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와서는 탁 막혀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부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역이 아니니까 놔두자.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가 나와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름 이걸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모음을 붙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붙이냐면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불렀으니까 그 들어가서 주님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 그 모음을 갖다가 쭉 붙였더니 우리말로 여호와 제호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 계통에 있는 신학자들은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히브리어로 부르다라는 단어의 모음을 갖다가 붙였더니 야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가가지고 부르니까 야훼. 그 다음에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하고 찾으니까 여호와. 그래서 우리 성경이 번역되어진 게 여호와. 그리고 순복음교회라든지 오순절 계통에는 야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이 제사장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금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대속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죄인이니까. 죄인.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의인인데요. 아니요. 그거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준 것이지 그 죄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으로 인정받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니까, 의인으로 인정되어진 죄인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선한 양심을 살려라.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개념으로 선한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양심, 그것을 살려라. 이 선한 양심을 살리는 것은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선하게, 이게 아니고 우리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그럽니다. 너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 세상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명예를 찾아가고 자기 잘남을 찾아가고 의식을 이게 선한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살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선한 양심인가? 첫째, 의인은 오직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뭐 하는 것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진짜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 오늘 본 말씀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더라. 의인의 부르짖는 간구, 성도들의 기도, 그 귀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대속죄절에도 그러잖아요.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그 제사장이 십계명 앞에, 이 법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기도는 성경을 읽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만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뭐 하시는, 벌써 성령이 다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시험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40일 기도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야 영적 능력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으면 영적 권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영적 권능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데 그건 기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 영적 권능을 얻어야 볼 때, 아, 그래, 믿음이 있다,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가는데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오후 3시에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눈에, 안진뱅이 눈에 믿음이 있어, 믿음이. 베드로 눈에 그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가서 베드로가 그 사람 구걸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봐라. 안진뱅이 보고 너 우리 좀 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응? 바라보더라니, 바라보더라. 왜? 돈 좀 줄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눈에서 그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내게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선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소리지. 왜? 돈 받으려고 보고 있는데 생뚱맞게 금과 은은 없다, 돈 없다, 낙심폭되는 거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보라 그래 놓고는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에이, 오늘 틀렸구나, 오늘도 뭐 이상한 놈 만났고 이래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벌떡 일어나 걸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위대한 부흥강사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북한 땅을 뒤집어 놨던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깡패였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깡패짓 다 버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해보더니 이 본문 말씀이 나와. 그래서 장에 갔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는 진짜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깡패 생활을 하는데 옛날에는 장에 가다 보면 저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지나서 이제 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갈 때 두들겨 패고 올 때 소 팔고 오는 거 돈 뺏고 쌀 팔고 오는 거 돈 뺏고 중간에서 그 집 다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맨날 두들겨 맞아. 너 지난번에 내 돈 뺏어갔지, 녀석아. 지난번에 우리 집 소 판 거 뺏어갔지. 맨날 두들겨 맞은 거야. 그러면서도 신학교 가고 예수 믿고 훈련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 나중에 큰 능력을 받았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장에 갔더니 오늘 똑같은 안진뱅이가. 그래가지고 나도 이놈 일으켜 세워야지 하고 가가지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야, 나봐.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팔을 잡아당기니까 안진뱅이가 야, 이 새끼야, 내 팔 떨어진다, 왜 잡아당기냐, 난리를 피운 거예요. 2번 하고 3번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장날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막 주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구경하고, 한 놈은 예수님을 일어나라 그러고, 안진뱅이는 내 발 떨어진다 소리 지르고, 몇 시간을 그렇게 하다가 창피를 당해서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 지식으로 귀신 못 쫓아내요. 성경 지식으로 세상을 못 바꿔요. 성경 지식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 못 이루어요. 그 능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에 목숨 건 자만이 영적 능력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더니 9명의 제자들이 들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고쳐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2명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는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능력도 행했는데 왜 이제는 우리가 안 됩니까? 그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줬던 기간이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냥 보는 것처럼, 불경 외우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건사에도 기도회를 많이 하고, 기도할 때는 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그냥 주여를 수백 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면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의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 푹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핍박을 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가난해지는 것,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부모가 핍박하고 아버지가 핍박하고 엄마가 머리채 잡아당기고, 열심히 예수 믿는데 자식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엄마는 왜 그렇게 하냐고 머리 떠드는 것,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가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 이게 가장 복 있는 자니 그것들에 대하여 뭐하지 말고,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소동하지 말고, 뭐하는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게 축복이라, 이게 은혜라. 그런데 이걸 모르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이걸 모르는 교역자가 너무 많아요. 이걸 모르는 교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다고, 가난하다고 목사 떼어치우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많고요. 나 그거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난한 거 싫다고 때려치우고 이혼하는 사모도 많고요. 때려치워버리는 전도사들 더 많고요. 가난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데 우리 주님보다 더 가난했던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보다 더 비참했던 분 어디 있어요? 최소한 주님만큼도 가난해보고, 주님만큼도 핍박받아보고, 주님만큼도 조롱당해보고, 나 이제 그만할래. 주님 앞에서 손 한번 들어보면 또 괜찮을 것 같아. 거기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해보고는 그냥 진리를 몰라가지고
은혜를 몰라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힘들어도 주님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서 천국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성경에 관하여서 믿음에 관하여서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말을 주고 그 대답은 내가 생각하 아니 그거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졌더라. 내 뜻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네 뜻대로 내가 심판해 줄게. 네 뜻이 기준이야. 네 생각이 기준이야.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갖다 놓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성경을 갖다 놓고 우리를 상 주시고 성경을 갖다 놓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경을 갖다 놓고 지옥 던지시는 기준이 성경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무릎이 통증이 한 달 이상 하도 심해가지고 갔다 왔더니 CT 사진을 쭉 찍으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1기, 2기, 3기, 4기를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2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그냥 쌩쌩할 줄 알았어. 80까지 축구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하고도 축구하려고 그래. 그런데 안 돼. 봄, 여름 시퍼런 이퍼리들이 영원히 시퍼럴 줄 알았는데 금방 단풍이 들어. 단풍에서 아이고 곱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떨어졌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금방 떨어지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니고 하늘이 소망이요 주님이 소망이요 천국이 소망인 거예요. 그것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 커크, 그가 캠브리지 대학생들과 함께 얘기하는 걸 한번 1분짜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돼지고기를 먹으면 돌로 치라, 옷에 2가지 천을 섞어 입으면 불태우라. 그런데 왜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말씀만 붙잡고 죄라고 합니까? 왜 이것만 따릅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구약의 율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 의례법, 그리고 도덕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식법과 의례법에서는 자유하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살인, 거짓말, 간음이 지금도 죄인 것처럼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도 여전히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결혼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건 번역 오류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말라코이는 부드러운 자, 아르세노코이타이는 남창일 수도 있습니다. 꼭 남자와 남자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초대 교부들이 모두 틀렸다는 겁니까? 그들은 헬라어와 아람어를 직접 쓰던 세대였고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전통은 처음부터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뭐라고 얘기해요? 의식과 의례와 도덕법이 있는데, 의례와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도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할례를 행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할렐루야.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전제와 거제를 드리는데 그걸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도덕법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해져 가라, 성결해져 가라, 정결해져 가라, 주님을 향하여 쫓아가라, 닮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커크가 얘기하는 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그럽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여기에는 중요한 거는 내 뜻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누가 얘기하면 오늘 모르면 잠깐만 나 거기에 대해서 좀 모를라. 내가 한번 성경책 좀 더 보고 내가 물어보고 연구해보고 내일 얘기해 줄게. 내일 얘기해 줘도 돼요. 일주일 후에 얘기해 줘도 돼요. 한 달 후에 얘기해 줘도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은 광야요, 나그네 길이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든 천국이든 정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누구 뜻으로 살아갑니까?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1평생을 살고 70, 80평생을 살고 90평생을 살고 백수를 누려도 내 뜻으로 살아가는 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만 내 인생에서 남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럼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내 뜻은 남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노아에게 120년 후에 심판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는 이 심판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 몇백 명의 형제들에게, 너 몇백 명의 처남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노아는 열심히 전했고, 날 때마다 방주를 만들어서,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방주 만드는 게. 그런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노아의 말에 순종한 사람은 그 아내, 노아의 말에 순종한 사람은 3명의 아들, 노아의 말에 순종한 사람은 3명의 자부, 7명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증거되어질 때 노아의 말에 순종했던 그 7명만 구원을 받았고, 그 형제도 다 죽었어요. 몇백 명의 처남 처제들도 다 죽었어요.
몇백 명의 고모들, 삼촌들 다 죽었어요. 중요한 건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그대로 남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자기가 살더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은 무언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게 뭐 지옥가 있어도 누구 다 아니고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은 그 지옥가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건 좀 나는 지옥까지는 좀 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 그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 다음에 남자 집사들에게,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앞에 남자 집사들 같이 똑같이 여자 집사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잡아 갈 때 내 생각 말고 내 뜻 말고 내 방법 말고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갈 때 아내들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누구처럼 노아 아내와 노아의 자석들과 자부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내 뜻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아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와 영적 큰 믿음의 담력을 주시더라. 내 뜻 말고 내 뜻 말고 내 의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였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지어도 되잖아요. 뭐 정리했으니까 다 끝났어요.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이라. 초대교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 누구면?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뜻, 그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더니 3,000명이나 더
여기는 뭐 똑똑한 사람 없겠습니까? 잘난 사람 없겠습니까? 위대한 사람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뭐하고 말씀을 따르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 배우더라.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더라. 겸손하게 말씀을 따르더라. 그런데 그것이 뭐 위대한 거 아니에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배워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그들이 그렇게 해가서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전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먹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칭송을 받게 해주더라. 이게 직분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 아는 말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일. 그런데 그런즉 하나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이 떡되는 것이든지 그 말씀이 모이는 것이든지 그 말씀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에 그냥 뭐 하더라? 내가 순종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더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내가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마귀도 내 앞에서 말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지 아니하시니까. 겸손해서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말에 마귀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죄의 주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짓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누가 묻으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야 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멋있는 복된 삶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